오늘은 숨은 진주와 같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한 해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에 관한 차이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갈라서게 된 이유가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합류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의견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가 요한은 이미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팀에서 이탈하게 됐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이 꽤나 불쾌했나 봅니다. 그들이 다시금 제2차 선교 여행을 기획하면서 바나바가 우선적으로 마가 요한의 동행을 제안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를 전적으로 반대하면서 그들이 서로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큰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만을 감싸면서 선교 사역을 망쳐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숨은 이야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의 차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숲을 보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또 나무를 볼 수 있는 그 숲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작은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의미한 바를 공부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나무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는 성경을 숲으로 큰 틀거리 안에서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 사건은 하나하나의 나무를 관찰하는 작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되면 바나바가 마치 사역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고 동시에 그렇게 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다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사실 그의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으로 바나바는 사실 별명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사람, 또 격려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얼마나 상처 입은 자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그에게 본명을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부르길 좋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서 도망가게 되었을 때 안디옥으로 피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사도들은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들을 위로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그가 도착했을 때 그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기를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자였고 위로를 통해서 사람을 다시금 세우는 역할을 했던 관계 중심적인 사역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언제나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성품이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바울을 오히려 일으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어떻게 보면 선교의 발판이 되게 하는 역할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향이 아주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일중심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관계 중심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전진 앞으로 그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바나바는 그 옆에서 언제나 혹시 상처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살펴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바울과 바나바의 귀한 연합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전도 여행을 앞두고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바나바는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이 귀한 사역을 중단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는 다름 아닌 그들의 비전의 차이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전이라고 말할 때 이 비전을 목표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비전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비전은 단지 어떠한 목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만 하신다면 누구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가능성을 마가 요한에서부터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으로 인해서 그는 바울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 요한은 이후에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동역자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 마가복음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마가의 영적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이 마가 요한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씨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요, 숨은 진주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외적인 모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묵묵히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비전의 소유자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이 너무너무나 쓸쓸하게 보입니다. 어쩌면 잊혀진다는 두려움을 그가 겪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 이민사에 관한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인터뷰 내용을 좀 봤어요. 어떤 사람이 묻기에 이민 오시면서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잊혀진다고 하는 두려움이 견디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란 존재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 자신의 그 존재가 잊혀지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게 되면 내가 잊혀지는구나, 그런 마음의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슬로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요, 사람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는데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의 단계거든요. 근데 그 4번째 단계가 뭐냐면 존경과 인정의 욕구가 있다 얘기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주 속상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래서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요, 자기를 존경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등에 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마가 요한 하나만, 야, 다른 사람들이 너 안 된다, 다음번에 하자, 내가 다음번에 너 잘해줄게, 그렇게 보내서도 되는데, 마가 요한 때문에 그동안 목숨을 걸며 해왔던 모든 사역의 일들이 백지장처럼, 그냥 백지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다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요, 자신의 업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마가 요한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모든 일에 반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업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자꾸 인식하다 보면 전해야 될 이야기들보다,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보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인기를 더 추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칠 때도 있지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난을 당하거나 오해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오해받거나 잊혀져야 될 때가 있다면 그것도 십자가의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에게는 잊혀지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숨은 진주와 같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위로가 있다면 이는 바로 하나님만은 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훈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도구가 되려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흔적을 추구하지만 훈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도 내 영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은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드러난다면 숨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보혈의 능력으로 사신받은 우리의 인생은 이미 진주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주 중에서요, 진짜 가치 있는 진주가 뭔지 아세요? 바로 숨은 진주라는 거예요. 숨은 진주.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사정이 내 인생에 숨겨져 있다면 그것이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참다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의 흔적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렇게 될 줄을 알미라 얘기했어요. 오늘 바나바가요, 너무나 속상한 가운데 그가 쓸쓸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믿음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비전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또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한 자들에게 위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남다른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는데 1983년 조지아주 클레인턴이라고 하는 한 재판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재판이 열렸는데 기소된 범인이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 남자였습니다. 죄명은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고 하는 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미국 재판은 그 배심원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날도 배심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배심원들이 모두 다 백인이었습니다. 40분 정도 이 사람의 죄를 이렇게 의논하기 시작했는데 기소된 흑인 남자가 진범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딱 지목을 했어요. 그때 그 전에 4명의 흑인 여자가 와서 이 흑인 남자의 알리바이를 다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이때 어디 있었고 그때 없었고 다 얘기를 했건만 그것들은 다 무시가 됐어요. 그냥 백인들의 눈에 보기에 저 흑인은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범죄자 형으로 생겼고 충분히 죄를 지을 만하다니까 그냥 그 정황과 상관없이 진실과 상관없이 저 사람을 죄인으로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은 나중에 이 사람을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관 앞에서 켈빈 존슨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잘못 기소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과학이 발전해서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16년 만에 이 사람이 무죄로 석방되게 됐습니다. 석방되어서 감옥에서 나오는데 기자들이 다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다 몰려와서 묻는 거죠. 존슨 씨, 당신은 16년간이나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16년간이나 감옥에 집어넣어서 썩게 만들었던 그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순이 많은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좀 한마디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존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내가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사는 것입니다. 존슨은 너무나 억울했지만 그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무죄함을 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억울했지만 세상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삶을 향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만큼 혈기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정말 부르르 끓어서 하나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비전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는데, 비전은요 단지 우리를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는 내 생각과 기대에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더 큰 위대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지키게 하는 일, 그것도 비전이 감당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를 참 좋아하는데,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함께 더불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사랑에서 출발해서 절제로 끝나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응답이죠.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면 나를 통한 사랑이 또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과 뜻을 내려놓는 절제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절제에 대한 얘기를 본문에서 얘기하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 뭡니까? 자신을 높이는 영광, 자기를 추구하는 영광.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말라.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 그 일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의 아픔을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분명히 갈등과 오해, 아픔과 슬픔이 있은 줄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후에 마가 요한을 통한 정말로 놀라운 사역을 돌아볼 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잊혀진다고 하는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마가 요한을 선택한 그 바나바의 모습이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숨은 진주와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쓸쓸한 퇴장이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증거를 보게 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진주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관심을 더 가지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일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은 진주처럼 때로는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잊혀진다고 하는 그런 아픔들 속에서 과연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일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숨은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명하십니다. 때때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여전히 드러나고 내 혈기와 내 생각들이 드러나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꺾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